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해진 말로 그리스도의 미사,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라는 의미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인데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경배해야 될 날인데 사실은 뭐 그리스도는 빠지고 남녀끼리 또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산타크로스가 빨간 옷 입고 이제 루돌프 설매 타고 이제 선물 나눠주는 날로 지금 변질돼 버린 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다른 크리스마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예수사랑교회가 이번 2016년에 제가 3번 들어오면서 시작하게 됐고 처음 한국에서 예수사랑교회를 시작하게 된 처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너무너무 기쁜 이유는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현장으로 뛰게 만들어 주시고 현장에 예수가 되서는 복음을 증가하게 해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는 정말로 더 많은 제자들을 찾아서 더 살릴 수 있는 사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완전히 또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안타깝고 죄송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보호해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하는 대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전쟁통에 여러 가지 그 뭐 냄비인가 이런 걸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중에 그게 이제 뭐 탄피 만드는 그런 것도 바뀌는데 유대인들 한 명당 얼마씩 자기가 지불을 해서 완전히 그 학살 당할 사람들을 빼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50명, 100명, 수백 명을 뽑아냈는데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해 죽었는데 이 사람 쉰들러라는 사람이 빼낸 그 유대인들을 살렸던 그런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에 전쟁이 거의 매듭지어지면서 이 사람은 이제 독일 관련 사람인데도 유대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모여가 너무 고마워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다 죽었을 거다. 그때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갑자기 자기 손가락에 반지를 딱 빼더니 이거 팔았으면 3명 더 살렸을 건데 그 자기 양복 이거 팔았으면 또 2명 정도는 더 살렸을 건데 이러면서 막 자책을 하고 옵니다. 그때 유대인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 끌어안아 주면서 그렇게 안 했어도 된다. 우리를 살려준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를 자학해요. 그래서 이제 그 쉰들러의 그 리스트 명단들 살려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의 실존한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죽었고 실존한 사람들이 몇 명 없는 그걸 갖다가 이제 누가 만들었냐 어떤 정치적 목적을 뒀냐 그런 걸 빼고 제가 느낀 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조금 현장에서 예수가 그래서는 복음 전해가 몇 영혼이 살아났다.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드리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은 좀 회개가 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선 무장한 자들이 일어나는 메시지를 했는데 곳곳에서 어떤 도움도 없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깃발 들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인도받는 분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이라면 참된 평화와 참된 하나됨 참된 은혜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흘러와서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지고 모든 임해왔던 죄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적인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육신화됐던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잠겨지는 그런 출발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준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계속 끊임없는 고통이 왜 오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왜 끊임없이 고통이 오냐. 돈이 많아도 고통이 되고 돈이 없어도 고통이 되고 결혼해도 고통이고 결혼 안 해도 고통이고 좋은 대학을 가도 고통이고 대학을 못 가도 왜 이렇게 끊임없는 고통이냐. 계속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특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 옮겨와서 사신 동네는 나사렛이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주로 하신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계속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계속 선포됐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지는 길이 선포됐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가 사탄의 문제요,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완전히 육신화되고 세속화된 게 이게 세 가지 근본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직책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직분에 기름을 부었는데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직을 동시에 이루는 딱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분에게 주는 직책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가지고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사탄과 죄와 저주와 단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잔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 아닙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럽니다. 안 의로운데 우리를 의롭다 해. 부끄럽죠? 저도 부끄러워요. 목사지만. 의롭습니까? 안 어려워요. 추악하고 더럽죠. 그래서 칼빈이 그럽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감히 누가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하다고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청문회를 보니까 죄 없다 그러고 벌떡 고개 들고 있는 분들 많던데 안타깝죠. 제가 목사인데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5공화국 때 그 고문하던 그런 수사관 붙여가지고 조금만 고문하면 금방 막 실토할 것 같아. 족하죠 저도. 목사가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까. 증거가 막 나왔는데 결국은 그래 될 건데 고문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조금만 고문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거. 조금 기다려보세요. 명백한 증거만 나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죽을 금방 탄론할 걸 저렇게 속이고 살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다고 고개를 들 사람은 어디 있냐.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예요. 그거 알면 갈등 안 합니다. 그거 알면 눌리지도 않습니다. 그거 알면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참된 평안,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소망이 없다니까 이 땅에.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현장들을 바라보고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은혜요. 진짜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한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만 높일 수밖에 없어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2절을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요. 이분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오셨을까? 인간에게 깔려있는 모든 죄와 저주 제약을 끝내기 위해 영원히 모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완전히 육신화돼가지고 먹고 살고 이 땅에서의 성공에만 집착하고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영혼을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다니까요. 말씀이 심의함으로 사단의 미혹을 받다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허물과 죄로 완전히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의 사명까지 다시 감당케 하려고. 그게 우리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당대 세계복음. 당대 세계복음. 심지어 당대 세계복음 완성. 당대 세계복음의 끝. 자, 당대 세계복음화는 200개 나라를 품어야 됩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품어야지 감당하는 겁니다. 부부들도 갈등이 있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갈등도 있고요. 또 많은 나라들이 분쟁도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이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나에게 참 그리스도가 되도록 내 인생의 정말로 주인이 되며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를 바늘을 찔러도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손가락을 찔러도 피 나오고 발가락을 찔러도 피 나오고 머리를 찔러도 피 나오고. 옛날에 어떤 침은 보니까 머리에다가도 놓더라고요. 근데 머리에다가 침 났는데 빼고 나니까 머리에서 피가 막 나요. 어디든지 피가 통해야지 사는 것이요.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 어떤 부분이 건드려져도 그리스도. 어떤 부분에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정확하게 선포되기 시작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서 바로 야훼, 여호와 못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의 피할 바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다른 걸 빗대서 하나님을 불렀다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고,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죄와 저주가 끝나고,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 오신 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임하고 있는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승리케 하고 해방케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냥 이렇게 막 캐롤송 부르고 막 선물 교환하고 막 놀고 막 이런 날로 사실은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날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 지금은 아기 예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지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그때 33세의 몸을 갖고 계실 겁니다. 왜? 부활체는 늙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젊으신 딱 33살의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예수가 계신 복음이 다 증거되면 이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로 오셨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끝을 내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보통 날이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아기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지구상에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한 분만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건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예요. 계시 중에 계시를 받는 은사 안 받아도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이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면 그 어떠한 은사보다 괜찮아요. 고린도 교회도 이야기하죠. 막 자랑하는 겁니다. 은사 자랑하는 겁니다. 아,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좋지. 에이, 방언이 좋지. 방언만 하면 뭐하냐. 통역을 해야지. 이러면서 막 찢고 뽑고 싸우는데 그때 아무리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를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그 사랑이란 말은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람만 국한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만큼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사랑교회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사랑교회는 인간적 위로 사랑은 없고 영적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행동과 모든 삶 자체도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사랑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입니다. 예수 사랑의 방법이 뭐죠? 성경의 전도예요. 예수 사랑의 목표가 뭐냐?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수용하고 누구든지 넘어서고 어떠한 환경도 넘어서고 어떠한 환경도 변화시키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와서는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세상을 비추는데 세상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 9장 2절에 나오는 그 빛은 큰 빛,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비치는 빛은 그냥 빛이 아닌 참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을 완전히 물러가게 만드는 빛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빛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빛이요. 죄와 저주를 끝내는 빛이네. 3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으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천주교에서는 이 아이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모르죠. 예를 들어 보세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는 장차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럼 뱀이 중요해요? 뱀의 후손이 의미가 있어요? 뱀의 후손이 누구냐? 결국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사용돼 버렸어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게 아니고, 타 종교인이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선 게 아니고, 성경 들고 잘 하겠다는 사람들이 핵심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목사나 메신저들이나 사역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써야 됩니다. 그냥 성경 내용을 말하는 게 사역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그 개인의 영혼, 가정 모든 부분에 굉장한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인도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천주교에서는 여자의 포커스를 둡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천주교에서는 왜 마리아가 죄 없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마리아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죄가 오염된 채로 탄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죄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무흠 잉태설이라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출산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100%, 200%, 300%, 500%, 1000% 반대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마리아가 죄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마리아에게 있던 그 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성령을 오염시킨다면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홀리 스피릿이라는 성령은 어떠한 죄의 오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근데 죄의 오염을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어떻게 죄가 성령을 더럽힐 수 있어요?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에게 오염되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럼 오염된다 칩시다. 그럼 마리아 이야기를 해봅시다. 마리아의 아버지 어머니는 죄 없어야죠. 그러면 그들도 무흠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를 낳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올라가야 돼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죄 없고, 증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 친할아버지,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 참 안타깝죠. 옛날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성경을 잘 봐라. 막 뭐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냈다는데 돌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니까 다 거짓말로 좀 이걸 뻥을 많이 쳐서 미화시킨 거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홍해를 보고 갈대바다 빨간 색깔 약간 물이 나는 그런 건데, 물이 뭐 가보니까 빨갛지도 않더라.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갈대가 빨갛더라.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갈대숲을 헤치고 싹 지나간 걸 홍해가 쫙 갈라져서 지나갔다고 미화시킨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손을, 그러면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 다 죽었는데 그 갈대숲에 말하고 군인들이 코쳐받고 다 죽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이 빨개진 거야. 인간의 어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걸로 말을 맞추려고 하면 앞뒤 좌우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틀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두 손 들어야 돼요. 그가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치유하고 바꾸어야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말은 다스리는 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를 다스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자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이라는 말인데, 어마어마한 놀라움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신묘막측한 역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기에서 태어났구나, 말구유에 굉장히 낮은 자로 오셨구나, 그런 표현인데,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말은 하늘에 계시는 그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오셨는지요? 낮은 자리에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다. 단 한 사람도 이 아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고 말하는데,
왕이 있으면 왕 중간중간에 옆에에 참모들처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지혜와 전략과 계획들을 더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모사라고 하는데, 모사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지혜라는 말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고, 지식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인데, 내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것, 내 미래에 진행될 일,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을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걸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이론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니고 신학의 지식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초등학문을 넘어서는, 모든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모든 사회생활을 넘어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지혜, 굉장히 지혜롭게 개인 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양육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 당대 세계문화 완성을 위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완전히 준비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당대 세계 완성 우리 힘으로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으로, 오직 그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로, 오직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사실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지자다, 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다, 뭐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천지의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리고 이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이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도 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도 오시는 거예요. 창조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를 마무리 짓는 심판의 주도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는 아무도 못 속여요. 너무너무 진실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서보니 하나도 진실한 게 없고 거짓밖에 없는 모습도 드러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는 너무너무 오해받아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천국에 딱 가보니까 오해된 거예요. 완전히 진실하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내 기준이에요. 내가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싫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생각한다. 틀렸습니다. 말씀 앞에 항상 서야 돼요. 우리나라도 비디오 카메라를 갖다가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딱 찍어 놓으면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감시가 되죠. 녹취가 되죠. 화상으로.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까요? 근데 화상으로 찍어놔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는 캐치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보면 모든 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 서서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상황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어려워져도 괜찮고 안 어려워져도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 아멘. 물고기가 물을 떠나 고통스러운데 물에 넣는 순간 참된 행복이 회복되고, 뿌리가 뽑힌 나무를 뿌리를 땅에 내리는 순간 참된 행복이 회복되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사탄의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으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으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 오신 날. 이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얼마나 중요한 날. 오늘 현수가 왔는데 현수가 군 제대 갖고 왔죠. 아마 저는 모르긴 몰라도 현수가 첫 휴가 나왔을 때는 엄마 아빠가 막 왔나 이러면서 막 맞이했을 겁니다. 근데 2번 나오고 한 5번 나오고 세대쯤 되면 너 그럼 왔네 그러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근데 완전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저희 어머니랑 좀 티격태격 많이 하고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제가 한 우체이들 훈련을 다 총 6개월 훈련을 받았는데요. 훈련 딱 마치고 이제 하사관 인가를 하는데 그때 제 생각으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는데 와 막 저희 어머니가 뛰어오면서 저를 막 와 영아가 하면서 다 끌어안는데요. 그 순간 뭐가 찡 하더라고. 나 표는 안 냈거든요. 찡 하면서 아 우리 어머니가 맞구나. 뭐 원래 맞는데 아 그때 어머니가 딱 그때 뭐 딱 안으면서 하신 말이 이놈이 완전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죠. 6개월 아침마다 일어나고 뛰고 하니까 그 군살이 쫙 빠졌거든요. 제가 군대 갈 때 62kg인가 64kg인가 굉장히 배짝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뭐 휴가 나오니까 처음 휴가 나오니까 되게 반갑게 하시는데 그 다음 자주 나오니까 왔나 뭐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 감격되지도 않죠. 이제 하사관이니까 자주 나오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죄송하지만 이미 2000년이나 오셔버렸어요. 오신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더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더 고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성령으로. 그럼 우리가 고대할 날은 다시 오실 날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되는 날이래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라나타입니까? 아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날을 고대하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가 더 남았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특히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마라나타는 이름을 왜 넣었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거 소망하고 전도운동, 모든 현장에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하자는 마인드로 일어난 것이 사실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의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나. 이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여기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성부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멘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인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임마누엘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 간격을 사실은 못 누리는 겁니다. 갑자기 길 걸어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 하나 주시면 너무 감격이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 뭐 계시든 말든 별 차이도 없고 통장 잔고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별 기쁨이 없이 느껴지니까 이게 육신화되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잖아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어마어마한 상황 조건도 다 뛰어넘었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 아멘. 경제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환경 문제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질병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어떤 교회는 우리와 함께 있다. 임마누라는 말이 우리라는 뜻, 누라는 말이 임마누엘이
우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름을 갖다 또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교회 이름이 뭐냐? 임마니엘 교회가 있어요. 니라는 말은 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강조하려고 임마니엘 교회 그렇게 쓰는데 보통 사람 저 간판 잘못 만들었네. 임마누엘인데 왜 임마니엘로 썼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를 알면 누가 우리고 니라는 말은 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 나랑 함께 계신 걸 모르게 내 안에 있다니까 좀 정신 차리고 네 안에 있다. 똑바로 정신 차려라. 이래서 의미를 들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임마니엘 뭐 그렇게 쓰더라고요.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함께 물어보세요. 오늘 밤에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아요? 기도해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10만 원을 주머니에 소유한 것과 이걸 사용한 건 다른 양입니다. 갖고 있어도 굶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뭐 짜장면도 사 먹고 짬뽕도 사 먹고 군만두도 사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과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알아가고 누리고 이분을 체험하는 건 다른 영역이라니까요. 그게 이번 크리스마스 이후에 더 풍성하게 체험되어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으로 더 풍성하게 되고 지속적인 말씀운동으로 더 풍성해지고 지속적인 제자운동, 지속적인 전도운동으로 더 풍성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하뇨. 그런데 왜 샬롬이라고 묻는 줄 알아세요? 이 샬롬,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의 왕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안이 넘쳐나야 된다. 성경을 보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넘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이 넘치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이 넘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아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목마르다 할 만큼 물과 피를 넉넉하게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우리 가문 전체와 우리 지역과 전 세계를 완전히 생수의 강물이 흘러덮어서 완전히 치유할 수 있을 만큼 흘러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평안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더 깊은 평안과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영광이 돌려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요. 평안하라 그랬잖아요. 평안하느뇨. 다른 사람한테 평안하냐고 묻지 말고 나부터 이 평안함이 더 풍성해지게 누리면서 전달되는 게 너무.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해라. 안 기뻐도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하래요. 그건 억지로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를 아는 만큼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왜? 이분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겠답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7절을 보시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할렐루야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게 기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죄송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축자사자 뛰는 거 가지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말 뛰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네. 그 찬송가가 있죠. 그 의미가 뭐냐. 마지막 심판대에 딱 섰는데 장양 목사 나와. 그래 너 이렇게 좀 막 뛴다고 뛰다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받아 하고 면류관을 주는데 딱 심판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나름 한국에서 대학사회 가고 미주에서 대학사회 가고 중남미 뜨고 유럽도 가고 뛴다 한국에서 뛰고 뛴 게 딱 가만히 봤더니 천국 가보니까 감추는 게 다 드러났는데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 열심히 다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난 내가 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네요. 이 면류관 주님께 드립니다. 다 드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쓸 게 없어요. 가보면 우리가 쓸 게 없어요. 다 여호와 열심히 이루어 놓으신. 감히 내가 했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약한 걸 자랑할 그때 그리스도가 좀 강하다. 완전히 강해진다. 내가 강하다 할 때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벌써 그 사람은 성령님도 놓친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고 저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야 돼요. 여호와 열심히 이루셔야만 당대 세계공헌은 완성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호와 열심히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이 터져나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이번 크리스마스 이후에 2017년에 시작되고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시작되고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시작돼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완전히 살리는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놓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교회로 마라나타 미션을 철제로 함께 모아주셔서 당대 세계문화의 시간표를 앞당겨 주시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너무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해 동안 한 것이 없고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반드시 당대 세계공헌을 완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당대 세계문화의 언약이 계시된 성경의 복음이 계시된 성경의 전도가 계시된 귀중한 장로님 또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모아주셔서 각각 교회의 깃발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게 되는 원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정말로 그 도시와 그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릴 만한 성경 그대로의 역사들이 마음껏 시작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